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간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갔으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낚시를 한 배에 낚시를 타고 가서 낚시를 하는데도 고기를 잘 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낚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게 자리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자리를 바꿔도 역시 잘 낚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똑같이 항해를 하면서도 풍랑을 만나면 맥을 못 추고 뒤집히는 배가 있는가 하면 파도에 맞서서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는 배도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뭔가 다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나 파도가 쳐도 그 파도 사이를 잘 가는 배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병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질병은 떠날지어다. 아니 나사렛 예수 이름 여러 가지 하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밑에 있던 제자들이 아이가 고침받고 난 이후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왜 나는 못 고칩니까?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니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고침받지 못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냥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기도 없이 안 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기도하면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서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무장하고 준비된 삶을 살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언제 기도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이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만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준비된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가 생활이 되어 있어야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딱 부닥치면 자꾸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습관화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평소에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력한 삶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부닥치고 자신이 주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방법이나 사람을 찾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꾼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왜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기도하며 준비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평소에 안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안 하고 급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야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습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습관화되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탄이요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항상 대기하고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데 괜찮더라. 이런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잠깐 지나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영이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너를 찾아가겠다 예고하고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기예보처럼 내일 바람이 언제 붑니다. 비가 온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넘어지는 한순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게 하려고,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점을 나타낼 때마다 적시타를 때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발 자지 말고 좀 기도해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도 잠에 못 이겨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제자들은 그 테스트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그래 믿는 자들을 무능하게 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이 사람아, 귀신이 어디에 있노?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들을 미혹되게 하는 악한 영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인 군사로서 이 악한 영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특별히 내가 그런 게 있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이 병든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대결에서, 이 전투에서 지게 되면요,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실력.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영적 실체를 알고 나면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그리 문제가 많아가고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가? 영적인 맛을 몰라요. 영적인 맛을 알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영적 불감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선택해도 항상 그 길을 선택합니다. 제가 건간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분명히 봐라.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신을 나타내거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가? 뭐 똑같은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이 판단과 기준이 되지 못하고 교회 규모는 요즘 사람은 주차장은 어찌 되어 있는가? 찬양은 잘 하는가? 조금 불편해도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으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작은 경고를 우리들에게 보내있지만은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나는 괜찮다. 무시하거나 아예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을 크게 하고 주여 한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기도해야, 끊임없이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인 기도가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앉아서 주여 한다고 능력을 받으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냥 하루아침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랜 기도 속에 능력이.
물론 어떤 분은 금방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그분의 믿음을 보면은 지속적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실패하지 않는 기도꾼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그래. 지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만해라. 이제 됐다. 그만해도 된다.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밥 맛있게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습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라 하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 새벽기도 한국교회 참 많이 했는데 저도 옛날에는 특별 새벽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면 일주일 동안 반짝 나고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그런 특별 새벽기도가 아닙니다. 특별 새벽기도라는 것은 닫혀져 있던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깨우는 거예요. 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습관화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벤트식 특별 새벽기도, 특별한 그날만 기도하고 다른 데는 기도 안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말이 예수님 우리는 기도했는데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려오너라. 이들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남아있던 제자들을 전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게 안 나타나는데요, 안 되는데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점심시간에 식사 시원찮았는가? 대답이 영 시원찮. 선생님 다음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내가 기도하면 일어날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오늘 해서 안 나면 내일 또 하겠다. 내일은 그 다음 하겠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을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할 때 주시는 걸 맞지만 기도를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고 이랬을 때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게 되면 구하라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구하고 필요가 없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살기가 어렵고 힘들면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 나아지면은 그냥 기도의 줄을 놓쳐버립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또 건강이 회복되자 슬그머니 내가 놓는다 말하지 않고 슬그머니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슬그머니 빠져 달아납니다. 이것은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구할 것이 없고 찾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냥 슬그머니 놓치고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누구나도 불신자도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멈추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슬그머니 잃어버립니다.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넘기면은 기도하지 않아요. 불신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몸은 기도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조금만 편안하면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다가 기댈 곳이 없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다 받고 난 뒤에야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기도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면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큰 말 안 하죠. 아버지하고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영의 실체를 알게 되면요, 하늘로부터 어떤 영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영적인 실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어떤 지식으로서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은 거짓 영에 속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사진을 막 찍어 왔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건데 이런 영을 받았다면서 내려와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야, 내한테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다라 저렇다더라 판단하는 것은 거짓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깊이가 없습니다. 많은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잘하시는 집사님, 권사님처럼 그런 말을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좀 도와주시오. 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으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내 기도 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라면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시편 23편을 암송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동전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란 심령을 엎드릴 때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해요. 평소에 늘 묵상하는. 제가 간혹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칫솔에다가요 치약을 딱 얹습니다. 그래서 이빨 닦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마다 치약 우기다 뭘 얹으라고요? 말씀을 딱 얹는 거예요. 그 이빨 닦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되면요 말씀을 우리가 이빨 닦을 때마다 암송하게 되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찬양할 때도 이런 있을 때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오후에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 부르는 그런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 연주자가 여러분 힘차게 부르지 않습니까? 안 불러요? 힘차게 부를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갈 것이다. 나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야 될 것이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어둠의 영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영은요 우리를 넘기려고 1년, 2년 때로는 10수년을 미혹하려고 우리말로 딱 곧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세워 공격하는데 우리는 겨우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터져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로서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면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사탄의 공격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사탄의 공격에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쳐들어왔는데 군인들을 모집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실패를 극복하는 약자의 수단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공격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당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생명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합시다. 제가 가끔 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극동교회가 이 신흥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맛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끼어있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했는데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찬양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찬양했다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된 기도꾼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길